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하려 어둠의 권세들 우리 안에 강팍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하 높아진 모든 이론과 얽매임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오직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주시고 이 시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의열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빛과 구원 되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그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시고 찬양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그 이름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찬양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높임받아 주옵소서. 빛과 구원 되신 그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만 계시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높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로서 하늘의 어떤 권세를 가진 자로 이 땅에 부름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의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이 땅의 것에 의해서 마음이 빼앗기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아직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두지 못하고 아직은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것, 세상의 것, 다시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중심된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육신을 아직 입고 있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늘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매임으로 인해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아직은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임에도 천국의 권세를 가진 자임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고유한 하나님 주신 자녀로서의 권세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하심으로 홍해를 건넜죠. 그 홍해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변화됨을 겪었음에도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여전히 광야라는 곳을 지날 때 그 광야에서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모습은 이집트에 있었던 때와 똑같은 마음을 내비쳤죠. 그것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그들의 의식과 마음 속에는 노예로서 종으로서의 모습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공급하심에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이집트의 삶을 떠올리고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그들의 얽매였던 삶을 때로는 그리워하기도 하면서 그들이 옛사람을 떠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마치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하늘나라로 옮겨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졌음에도 여전히 육신이 우리 안에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모습과 동일한 것이 실은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를 건넜고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살짝 보고 싶은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실은 광야를 건너는 그 삶을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을 근본적으로 인도했던 하나님의 지침은 무엇이었냐는 것이죠.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지만 그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헬라어로 많이 알고 있는 로고스와 레마의 의미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말씀의 깊은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히브리어에서 나타난 다바르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실상 두 가지 의미로 쓰고 있어요. 두 가지 단어로. 그것은 아마르라는 말하고 다바르라는 말을 두 개로 이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로 아마르라는 말은 어떤 대화를 하는 의미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고, 다바르라는 말은 어떤 문서적으로 또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로서의 말씀을 주목할 때 우리가 다바르라는 히브리어를 말씀으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바르라는 말씀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실상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같이 좀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의 의미인데, 그 다바르라는 말은 제가 이제 시청각 자료는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이 다바르라는 히브리어는 세 개의 스펠링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달렛이라는 히브리어고, 두 번째는 베트, 마지막에 레시라는 말로 되는데, 단순하죠. 세 개의 글자입니다. 근데 세 개의 글자가 실은 두 가지 의미가 겹쳐진 것이에요. 첫 번째 달렛이라는 말은 히브리어가 각자의 스펠링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해에서 이것은 1, 2, 3, 4, 5를 가리키는 이제 다섯 번째,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데, 실상 알레프는 어떤 희생제물이 되는 소를 의미하고, 베트는 집을 의미하고, 세 번째 김멜은 낙타를 의미해요. 네 번째가 바로 이 달렛인데, 이 달렛이란 말은 문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는 은혜의 숫자 5로서 은혜를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달렛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 상형 문자가 가지는 고유한 의미로서 도어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베트와 레시가 합쳐진 말은 바라라는 말이에요. 바르. 이 바르라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나눴듯이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달렛과 바르가 합쳐진 다바르라는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이라는 말과 문이 합쳐진 것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아두셔야 될 게, 말씀이란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이라는 게 무엇이냐고 나눴을 때 여러분, 제가 우리 말씀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잠깐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스크린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명백하게 성경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은 또한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또 한 가지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며, 또는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인과 더불어서 또한 방금 말씀 읽은 것처럼 예수님 자신을 양의 문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이 아들이신 예수님은 바로 문이라는 말과 겹쳐져서 그것은 바로 아들이라는 문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다바르라는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성경적 증거를 통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히브리어 안에 담겨진 이 의미는 어떤 언어를 퍼즐로 짜맞춰서 어거지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방금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확인하신 것처럼 히브리어 안에 담겨진 성령께서 숨겨놓으신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바르라는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이라는 우리의 양의 문,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 들어가게 되는 것.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야. 아멘.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말씀드리면, 이 다바르라는 말씀은 실상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시며, 또 한 가지는 thing, 그러니까 thing, thing,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도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다바르는 두 가지 의미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과, 즉 어떤 하나의 물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아주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많은 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 말씀을 띵으로, 어떤 것으로만, 어떤 육체적인 것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한 말씀으로 깨닫는 자들은 그것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에 매였던 자들은 구원이신,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어떤 것으로, 또한 어떤 많은 군중들 또한 예수님을 물건이나 어떤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만 깨달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것은 뭐냐면,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거든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먹고 배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나에게 뭔가를 얻고 그 나에게서 뭔가를 너의 배를 부르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냐. 진정한 말씀의 진리인 양의 문인인 나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너희가 이미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어떤 그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실상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표현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었지만 그 만나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의 의미가 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만나는 만후라는 말인데, 그것은 뭐냐, 히브리어는 만이라는 말은 what이라는 말이고, 후라는 것은 영어 후가 아니라 it 또는 this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만후라는 말은 what is it, what is this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꿀석큰 과자 만나가 내렸을 때 처음에 이름을 왜 만나라고 지었냐면, 그들의 처음의 질문이 그거였어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What is this? What is it?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식 자체에 집착했다는 거죠. 양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그 양식을 주신 이가 누구이며 이 양식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아멘. 근데 많은 인간은 아직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본질이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를 채우는 것. 다시 말하면 eat this, 바로 thing, 그거.
그러니까 말씀 자체도 띵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나의 배를 채우는 거, 나를 만족시키는 거,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거, 그것으로만 말씀을 이해하면 아직도 어둠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나바르를 띵이 아니라 워드, 즉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진리가 자유케 함이 있는 것처럼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상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이 광야를 건너는 거랑 똑같은 삶이에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농사도 지을 수 없어요. 경작해도 아무것도 날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사막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사막과 똑같은 것이에요. 광야는 낮에는 정말 타 죽을 정도로 뜨겁고 밤에는 정말 추워서 얼어버릴 정도로 추운 곳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베어 그릴스는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이 베어 그릴스가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여튼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건데, 어찌됐든 우리는, 여러분, 그 베어 그릴스라고 이제 생존하는 사람 있어요. 막 유튜브에 그 영상 올리고. 근데 여러분, 베어 그릴스라도 솔직히 광야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었으면 살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하루를 데일리 브레드, 즉 만나를 통해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같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이 되셔서 우리가 하루하루 어디로 가야 될지를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다 보면은 우리는 목적지에, 약속의 땅에, 즉 하나님 나라에 이르르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은 말씀 안에서 양의 문이신, 나의 삶의 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던 그 종착지에 도착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실상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라는 곳을 살아가는 것은 살아간다는 것은 꼭 어떤 고통의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바로 광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더 알고 싶은 것은, 이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이것은 아주 말씀이라는 말과 아주 비슷한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드바르라는 말이 이 광야라는 말이에요. 근데 미드바르는 재밌는 게 다바르라는 말씀에다가 제일 앞자에 맴이라는 한자를 더 붙여서 만든 게 미드바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앞에 맴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한글의 미음이랑 똑같은 글자입니다. 근데 의미가 있어요. 맴이라는 글자는.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드바르, 광야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아들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나아가는 삶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광야를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돈 많이 벌고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미국은 허리케인이 온다고 해서, 태풍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태풍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교가 불가한 곳이 미국의 태풍인데, 미국의 허리케인을 한번 불었다 하면 집을 그냥 한순간에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게 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재해 앞에서는 인간의 모든 노력과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된다는 걸 실은 미국 본토에 있다 보면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태풍, 허리케인 온다 그러면
초긴장을 해요. 국가적으로도 수많은 예산을, 어마어마한 예산을 그 자연재해 복구나 예방에 힘을 쓰거든요. 뭐 일본도 쓰나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씁니까? 우리나라는 안전하기 때문에 실상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그런 어떠함은 굉장히 연약한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 땅을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자연재해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를 지킬 것이냐, 어떻게 나를 보호할 것이냐, 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내가 무엇을 갖추고 무엇을 더 가지고 무엇을 더 얻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발견해 나가고 그분의 구원과 죄사함과 그 은혜를 여러분들 안에 심고 누리고 기뻐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은 종착지에,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실상 여러분들 이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전에도 자주 나눴지만,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뱃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었죠. 근데 이 제자들은 여러분 그 풍랑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풍랑을 바라보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 예수님이 일어나서 풍랑을 잠잠케 했는데, 실상 여러분 그 전에 성경의 기록이 뭐라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이렇게 노를 젓는데도 풍랑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나서 풍랑이 잠잠케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있었을 때, 성경의 마지막에, 그 구절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바로 그 배가 도착지에 도착했다라는 기록으로 끝나요.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그 풍랑을 이기려고 했을 때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그들은 도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널 수 있었던 그 해결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 안에서 안식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안식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여러분 광야를 건넜는데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신발이나 옷이 단 한 명도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돌짝, 여러분 모래, 얼마나 험한 환경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신발, 새로운 옷을 살 필요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자는요, 갈수록 동안이 될 걸 믿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자기가 솔직히 관리를 안 해도 갈수록 더 젊어지는 거야. 아멘. 이게 바로 그 반증하는 게 그들의 옷과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실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이요, 누가 병 걸려서 죽었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실은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죽었다는 얘기는 있어도 뭐 병 때문에 막 죽었다는 그런 기록은 많지는 않아요. 실은 그 광야를 건널 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것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 아래 갔기 때문이에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아래서 그들이 광야를 건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문제도 그들을 침범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은 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빛과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깨닫고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광야를 건너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방금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광야로서의 삶에서 우리가 진짜 말씀이신 양의 문이 되신 생명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함께 창세기 6장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는 이 방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후에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고 그 방주에 이제 모두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시죠. 택한 그 동물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모든 가족들이. 그래서 방주,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아시다시피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살고 들어가지 못한 자는 다 홍수에 의해서 심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방주를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아주 여기에 이 14절에 놀라운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되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여기에 놀라운 진리인데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작정 나무로만 만들면 물이 다 스며들겠죠. 그런데 이 물은 지금 여기서는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홍수는. 그런데 그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그 방주의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역청이 뭐냐면 역청이라는 것은 코페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코페르는 여러분이 들으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이 코페르라는 말 자체의 메인 컨텐츠가 되는 이 의미가 뭐냐면 몸값, 속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코페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카파르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거는 뭐냐면 카파르는 속량하다, 속죄하다, 보상하다, 덮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역청으로, 이 코페르로 안팎을 칠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칠하다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방금 얘기했던 카파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코페르로 지금 카파르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칠한다는 게 카파르, 속량하다, 속죄하다, 보상한다, 덮다, 제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판의 저주가 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코페르하고 카파르 하라는 게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과 속량하심과 죄사함으로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덮으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속량과 죄사함이 너희를 모든 죄와 심판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에 이런 놀라운 구원에 대한 계시가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으로 이 구원의 방주를 보호하셨다는 거죠. 모든 심판으로부터. 그런데 이것은 처음 일어난 어떤 여러분 이것만이 처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이후에도 하나님은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에 보호하심을 보이셨죠. 그게 뭡니까? 이집트에서 10번째 재앙인 죽음의 사자들이 돌아다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설주에 이 양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했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곳은 모두가 죽음의 사자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곳은 다 그 첫째 아들들이 죽었죠. 여러분 근데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알려드리자면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모두가 다 경건하게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때로는 그 집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긴 했지만 그 집안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뭐 나쁜 죄를 짓고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떤 사정이든 상관없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곳은 모두가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이 영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다 발라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음과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 즉 오늘 말씀처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옳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롭게 뭔가를 행위로서 나타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이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영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죽음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심판이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주가 여러분들에게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코페르와 카파르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속량과 죄사함과 보상하심과 덮으심이 있기 때문에 마귀의 다스림과 마귀의 얽매임이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지 여러분의 어떠함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보혈을 의지하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보혈이 나의 자랑이 돼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했든 내가 무엇을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근거와 자랑이 되는 순간 우리는 바로 그 순간에 마귀에게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상 여러분들, 제가 가끔 설교 중에 어떤 사역자들이나 설교자나 목사님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마귀가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상 그 사역자들이 진짜 마귀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순간순간 자기 의에 빠지면, 또 자기가 한 것을 근거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잘못된 말씀을 얘기할 때, 그것은 마귀가 그 상황을 통해서 주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가 됐든 긴장해야 될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빛과 생명이시고 구원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와 속량하심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조차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말씀을 띵으로, 그냥 어떤 것으로만, 나의 육신적인 것으로만 말씀을 적용시키는, 즉 계속 말씀드리지만 율법적인 나의 행위에 어떤 근거로 삼으려고 한다면 그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함에 이르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문으로서 들어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그것은 또한 로마서 여러분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레마토스 디오스가 아니라고 그랬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슬람조차도 알라신이라고 일컫는 그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알라라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전에도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가 되게 절대자, 하늘에 비는 하늘님, 여러분 이런 게 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찾는다 해서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 그 자체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구원자의 신 예샤라는 그 이름 안에서만 우리는 구원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은 말씀이지만 그냥 말씀이 나의 행위에 입각한, 나의 행위를 자극하는, 나의 행위를 중심으로 삼는 말씀은 생명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이 중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그 말씀으로만이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고 생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그 말씀을 찾는 것이 여러분들이 모든 심판과 저주로부터 여러분 자유케 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입었기 때문에 실상 저주와 심판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왜 때로는 성도들의 삶에 또
악한 마귀의 공격과 심판과 때로는 저주 같은 일들이 생겨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은 온전히 말씀을 통해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잘못된 이해로 내 안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통해 공격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말씀드렸듯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은혜에서 떨어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고 그랬죠. 그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했잖아요. 카타르기오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존재는 있지만 무력화된다.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존재는 그들에게 있지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의의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나의 의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한 성도들의 삶은 때로는 마귀의 공격 앞에서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지만 저를 통한 지금 이 은혜의 진리, 의의 말씀이 하루 여러분들을 모든 마귀의 공격과 불화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모든 보호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이재방이가 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껍데기일 뿐이고 저는 통로일 뿐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은혜의 말씀, 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그냥 말씀이니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방금도 계속 설명했듯이 그 말씀 안에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고 알고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 보혈의 능력, 그것이 내 안에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거지만 실상 이런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놀랍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그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실상 창세기 6장 14절이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모든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이 이 노아의 방주를 보호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문제로부터, 모든 저주로부터 안전하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6장 14절을 제가 매번 나누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14절도 똑같이 창세기 6장 14절과 똑같은 장절이잖아요. 근데 공교롭게 제가 여기서 찾은 것은 아주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라는, 홍수라는, 이 홍수로 대변되는 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퀴리오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지 못한다는 건데, 다시 말하면 홍수로 대변되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의 이 은혜 아래 있을 때에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야. 아멘. 근데 율법 아래 있으면 우리는 이 율법 아래 있다는 건 뭐예요? 나의 행위를 의지하고 나의 행위를 근거로 삼기 때문에 역청, 코페르를 카파루로 하는 이 예수님의 속죄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속죄, 나의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나에게 뚫고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로마서 6장 14절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즉 속죄하심, 예수님의 보상하심, 예수님의 속량하심, 죄사함, 보혈의 능력, 이 진리의 은혜를 나의 중심으로 삼을 때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은 늘 우리의 육신 자체가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우리의 육신, 플래시라고 돼 있는, 여러분 이 육신, 사르스라고 얘기하는데 헬라어로는, 우리의 육신은 뭐냐면 육신의 시스템 자체가 그래요. 뭐냐면 내가 속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래서 내가 속죄함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육신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을 거부하고 영의 기준으로 영의 삶을 산다는 게 뭡니까? 로마서 8장에서도 얘기하시듯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죠. 근데 그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는 그 육신 기준의 생각이 뭐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육신은 러스트라는 정욕이 아니에요. 로마서 7장부터 이어지는 그 율법과 계명을 의미하는 문맥적 의미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육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육신, 썩어질 것을 거두는 육신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그 육신적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정죄하고 심판함으로 내가 속죄하려고 하는 거,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보상하고 내가 나를 가리려고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영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은혜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역청을 칠하라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희를 덮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너희를 보호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우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의 자녀든 남편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의 경건한 삶이, 여러분의 의로운 삶이 여러분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지키고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은 코페르로 카파로 해야 됩니다. 설교 후반부터 들으신 분들은 뭔 말인지 알겠죠? 코페르로 카파로 하세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은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아침에 남편들이 출근할 때, 여러분 또 출근해서든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하든 학교를 가든 여러분 애들한테 손을 얹고 남편에게 손을 얹고 또 남편분들은 또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자기 자신의 손을 얹고 또 남편분들, 우리 간부님들, 또 우리 병사 형제들은 내무실이든 또 책상에 앉아서든 직장과 현장과 훈련장에서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피로 나를 덮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에게 바릅니다. 예수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아멘. 내가 그것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고 내가 잘해보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이 훈련을 잘 감당할까, 내가 어떻게 군생활을 잘할까, 내가 어떻게 자녀를 잘 키울까, 내가 어떻게 부부관계를 잘 해나갈까,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오히려 더 미궁에 빠질 뿐이고,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집 부인이 뭐 학습지 뭐 시키면 된다더라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지혜를 주시면 학습지 그거 안 써도, 그 과외 안 받아도 여러분 남들보다 더 뛰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의 피가 중심이에요. 그 피를 바르십시오.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부인에게. 여러분 또 지휘관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또 심지어 병사들 중에는 분대장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분대원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덮습니다. 이 한마디만 기도해도 그 피가 그 사람들을 보호해서 모두가 승리에 이르는 삶이 되는 것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중심이 되는, 예수가 중심이 되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것만 나누고 마칠 텐데,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의 어떤 아주 중요한 차이가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조금 한 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데, 실상 노아의 방주는 어떤 것입니까? 구원을 상징하지만 그것은 참 형상이 아니고 장차 오실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이죠. 성막도 마찬가지고 모든 제사법이나 모든 것도 참된 구원이라기보다 구원의 모형일 뿐입니다. 우리는 참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모형이신 그 구약 안에서 실상 이 방주는 이제 모형이니까 아직 구약적 체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구약에서는 처음에 일단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그냥 스크린으로만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이 어디 있냐고 찾으시죠. 그런데
이게 구약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실은 우리가 어디 있는가가 중요했어요. 성전 안에 있어야 되고 거룩한 곳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도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실상 노아의 방주도 방주 안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구약적 개념.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처음은 뭘로 시작하냐면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면 신약의 처음으로서 무엇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신약의 처음, 복음의 처음 시작은 뭘로 시작해요? 그것은 내가 어디 있는가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구원함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그게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는, 그 전에는 여러분, 성막의 개념은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서 성소도 거룩한 곳이지만 지성소는 홀리 오브 홀리니스라고 해서 더 거룩한 곳이죠. 그러니까 그게 구분이 되거든요. 내가 더 거룩한 곳에 있을 수가 있고, 더 거룩한 곳을 가려면 내가 아니라 제사장이 돼야 된다. 이런 어떤 등급의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구약적 개념이에요. 나의 행실과 나의 경건함과 나의 거룩함에 초점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초점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하나 더 보고 싶은데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상황은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에만 초점이 있는 거죠. 부활하셨다라는 거, 부활하실 거라는 이미 예언하신 말씀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갇혀서 두려워하고만 있었는데, 여러분,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문을 걸어 잠궜음에도 공간을 초월해서, 시공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서셔서 평안할지어다, 에이레네, 평강을 선포하시죠. 그리고서 두려워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과 발을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을 보라. 근데 여러분, 이 손과 발을 보라고 얘기할 때 오이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은 내적 깨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으로 알아가는 깨달음이 아니라 오이다라는 것은 내적 깨달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성령께서 지금 너희 안에 깨우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내 손과 발을 보고 너희가 바로 참된 이 상황 속에 구원함을 입으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뭡니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죠. 너희가 아무리 문을 걸어 잠그고 안전한 곳에 있으려고 하지만 그것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안전한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내 손과 발, 구멍 뚫린 손과 발, 보혈의 피가 흘려진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 있는 바로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구원의 장소이며 생명의 장소라는 거. 아멘.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구약은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해요. 구약은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고 성령님조차도 구약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밖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구약에서는 들어왔다 나갔다 했어요. 인간들에게. 완전한 속죄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의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조차도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말라고 요청을 할 정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마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다고 하죠. 할렐루야. 너희가
심지어 죄짓고 음란함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를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거하시는 것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하나님께 받은 바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께서 계신다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메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헬라어는 뭐냐면, 메노라는 단어는 뭐냐면 잠깐 머무르는 개념이 아니에요. 스테이라는 잠깐 머무르는 개념이 아니라, 이 메노라는 단어는 실상 베드로가 언급했던 베드로 전후서에서 어떤 말을 썼냐면,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 항상 있다라고 표현할 때 메노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항상 있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한번 여러분이 구원받은 순간부터 영원히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천국까지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되냐면, 어디가 안전할까? 어디가 좋을까? 나의 행위가 아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딜 가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여러분들 소위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터가 좋아야 돼. 좋은 데를 다녀야 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살면, 우리가 군인으로서 사는 사람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는 힘든 데도 가야 되고, 여러분 때로는 막 귀신이 출몰한다고 하는 남들이 피하는 곳도 가야 되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아멘. 우리가 있는 곳에 평안이 임하는 거야. 아멘.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야. 아멘. 이 복음의 은혜가 넘치는 곳은 여러분이 속한 그 부대도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상 우리 병사 형제들도 내가 군에 와 있기 때문에 난 불행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군대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축복 안에 있는 거죠. 왜입니까? 여러분 안에 빛과 구원 되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내 안에 계신, 항상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다른 무언가 좋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가장 좋은 분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광야로서의 이 땅을 걸어가는 삶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넌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삶 또한 축복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부터가 하나님의 축복을, 천국을 누리는 삶인 것이에요. 실상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계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왜 자꾸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자꾸 속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허물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자꾸 인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육신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모든 심판과 저주는 양의 피를 보고 도망갔지, 여러분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행위를 보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영 안에는 그 놀라운 보혈이 다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 보혈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고 의지하세요. 아멘.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승리의 삶으로, 여러분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광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의 삶 속에서 양의 문이 되신,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그 진리 안에서 날마다 승리와 기쁨과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으로 와 계신, 영원히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함으로 모든 성도님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과 능력이 넘치는, 자신감이 넘치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승리의 삶, 천국의 삶이 매일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축복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